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이 창세기 4장까지의 사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한 사람 안에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불과 한 장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회법에서도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죄가 살인죄지요.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죄가 존속살인죄, 자기 친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극악한 죄악이 3장에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4장에서 진행이 된 거지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본래 이런 의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전개가 되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에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본인들한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리적 증상들이 이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찾아왔고, 세상을 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서 가리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이 인간을 적대하게 되고 땀을 흘려야지 노동의 산물을 얻는 이 세상 속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넘어오니까 마침내 그 자식들 돼가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연쇄작용, 그것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은 그 피해 다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본래는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낯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놓아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세상을 시작해요. 모태신앙인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부모의 태부터 나와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죄악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자람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악 속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 세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머리가 커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한 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뭘 뜻하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놓친 가운데서 태어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태어난다. 하나님을 상실한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줘야만 그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인간 비극이 불과 한 장이 지난 4장에 가서는 결국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형제 자매를 놓아버리는 데까지 간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피부치까지도 지워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까지 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거기서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이 왔다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에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회 구조에 인간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그동안 집요하게 추적을 해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회학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가지는 이 악은 그것의 한 부분이지 본질이나 뿌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지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 드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는 그 부분에서 단순합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부터 축출되어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의 품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되찾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증상들,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근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그런 증상들로부터도 조금씩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네가 지워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결국은 갖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 네 형제 자매사이의 천국도 함께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도 전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 3장 4장이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으라. 너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 지도를 해주다 보면,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다뤄주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약을 드시도록 권면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의 심리학이나 일반 심리의 목적은 자기 자아를 되찾도록 도와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과학이 나오고 난 뒤에 이 프로이드나 융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심리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자아를 되찾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이 온갖 종류의 심리 상담이나 요법이 참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 그것이 해결되었다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금방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뿌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터 오는 것인데, 심리학이나 심리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라고 신화의 영역으로 내어던져 버리고 인간 마음 자체만을 다루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딱 도와주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면요, 우울증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아픔들도 덤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이 복음이 갖는 위력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우울증 같은 지금 이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세대로 치면은 몇 세대가 가장 많이 겪을 것 같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몇 세대일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문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해필이면 나야? 예, 제가 좋아하니까. 예. 몇 세대일 것 같으세요? 몇 대? 권사님 몇 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50대예요, 50대. 50대 요즘은 확장돼서 60대 초반. 한동안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그 우울증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20, 30대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겪는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것은 충동에서 나타난 결과였고요. 사회 통계로는 50대, 60대가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우울증의 증상으로 시달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말하느냐면 젊은 시절까지 가져왔던 자기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 50대 정도 가면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죠? 내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가졌던 꿈 중에서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열에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은 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에서의 엄청난 괴리를 이 50대 되면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좌절감과 상실감이 찾아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더라. 뭘 말하느냐?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그동안 꿈꾸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각하지 않은 것들로 쌓아왔던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내면의 심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알아차려서 그렇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집요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바로 이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이 중년의 시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깨어나는 시기라고 말을 해요. 인생의 리얼리티 실상을 비로소 자기 눈에서 비늘을 벗고 보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증세들이 내게 찾아온 것이구나. 그 알았으면 된 거지요. 뭐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지.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쟁취해서 따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무실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끊임없이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 속에 있었던 이 모든 마음의 불안과 소요의 증사들은 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일들은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 가인이 시기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본래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이는 일들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CCTV처럼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이건 나와 아벨과 관계된 부분이야.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대단히 정당하다는 거지요. 아벨에 대해서 갖는 이 시기심은 너무 정당해. 저 녀석이 뭐라고 나를 아프게 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 이 부분은 아벨과 내 문제지 하나님과 나와 아벨과의 삼각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행위로 뻗어나오도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아벨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며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연히 빛났던 이 하나님을 딱 괄호 묶기 하여서 옆으로 치워버리면서 문제를 다루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괄호 묶기 당해서 주님이 옆으로 치워져 버리는 것,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하고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관계 속에 있지 않으세요. 항상 그분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중간에 계시고 우리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당의원들끼리 왜 싸웁니까? 신앙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면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당의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화평하려고 만나놓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목숨을 걸고 왜 싸웁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성은 얼마든지 자기의 취향이고 자기의 신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라고 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이념에 관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흥분했을 때일수록 심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주여. 요거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내한테 핏대가 확 올랐지요. 주여, 한 번만 하시면 돼. 남편이 속상하게 하지요. 당신이 뭐 아니지요. 주여, 한 번만 하니요. 그걸 내뱉는 동안에 속에 있는 이 악한 에너지가 참 신기해요. 주여 하게 이게 날숨이잖아요. 날숨을 내뱉는 순간 속에 있는 독한 기운이 쭉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 속에 흥분이 나를 사로잡는 그 공간들이 가라앉혀지고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지극히 짧은 수공하지만 창조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심에 사로잡히거나 인생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나를 찌르고 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찾고 또 그 하나님 나의 감정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며 은혜롭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요 살피는 자요 돌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